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이 너무 좋았는지 아이가 막 환호를 하네요. 네. 아이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들리는 게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반응을 해줍니다. 지난주 하나였던 대림절초가 이제 두 개가 되었고요. 지난주에 전혀 아무것도 장식이 없었던 크리스마스 성탄목에 이제 원죄를 상징하는 둥근 볼들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무래도 복음서 말씀 그대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주제일 텐데요. 오늘 말씀은 복음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오늘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서를 우리가 함께 한 절 한 절 무슨 의미인지 함께 묵상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펴놓고 같이 한번 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은 대림절이면 어김없이 우리가 읽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평이하고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들었을까 한번 이 문장 한 구절을 놓고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유다 왕국이었는데요. 이 유다 왕국은 당시에 풍전등화 같은 시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죠. 그토록 자랑하던 다윗 왕조는 이제 그 끝이 보였고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던 때가 바로 이 이사야의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새의 후손에서 이새의 족보에서 무언가 새로운 희망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줄기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줄기와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게자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게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줄기가 아니라 사실은 큰 나무 밑둥을 완전히 싹둑 베어버린 다음에 남아있는 밑둥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좋게 말해서 그루터기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바로 이 여기 나와 있는 줄기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완전히 잘려나간 나무처럼 희망이 없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엔 그리도 잘 나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처참한 자기의 현실을, 그 나라의 현실을 오히려 대놓고 말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루터기다. 베어진 나무처럼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또 들려줍니다. 그렇게 잘려나가 죽은 줄 알았던 그 밑둥에서 새로운 새순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2절에서 이 어린 새싹, 우리는 늘 이것을 메시아라고, 메시아의 희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영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새싹 위에 영이 강림을 하는데요. 이게 영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와서 몇 번 나올까 한번 세봤어요. 제가 영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뭐 지혜의 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맨 앞에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말까지 합쳐보면 7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사야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또 생각을 해보면 7이라고 하는 단어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완전한 영,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충만한 영이 바로 이 보잘것없는 푸른 새싹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주목해야 될 대목은 이어지는 3절인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의 판단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아니하며. 이 구절이 예사롭게 읽히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고 이전 시대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 돌이켜보면 이 세상은 이 구절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늘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외모, 학벌, 재산, 지위, 이런 것들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곤 합니다. 게다가 우리 세상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여론, 평판, 다수의 목소리가 너무 쉽게 정의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누가 더 크게 외치느냐, 누가 더 많은 좋아요를 받느냐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지금 여기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여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분은 판단을 할까요?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그 기준을 들려줍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세상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늘 보면 아랫자리에 위치합니다. 힘센 사람들은 그 위에 올라서서 늘 어른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힘없고 목소리 작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그분의 기준으로 판단하신다고 들려줍니다. 어떤 기준이요?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그분의 정의와 공의에 따르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다시 올바른 자리로 올려놓겠다고 하는 뜻이지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세상의 재판정은 늘 외부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은 오로지 당신의 기준으로만 모든 사건들을 다루십니다. 그런 다음 들려주는 그 이어지는 구절들은 매우 희한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6절부터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뛰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으며 어린아이가 맹수들을 끌어당깁니다. 암소와 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요, 젖먹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의 모든 질서가 다 뒤집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약육강식의 법칙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포식자와 피식자가 함께 눕는 세상,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지 않는 세상, 어린아이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바로 맹수를 인도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여기에 그려집니다. 근데 이런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동물원이나 서커스장, 놀이동산을 가도 이런 거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언제나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밟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괴롭히는 게 우리 세상의 현실입니다. 뉴스를 틀면 매일 전쟁 소식이고 폭력과 갈등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비현실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서 횡설수설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세상은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지금 들려줍니다. 우리는 늘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배웁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배웁니다. 남보다 앞서야 된다고 배웁니다. 학창시절부터 성적에 목숨 걸고 직장에서는 성과에 시달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누가 더 열심인지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은근한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진다고 말을 해요. 어리고 약한 생명들이 강하고 거대한 맹수들과 대등하게, 아니 그보다도 더 압도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누구도 기대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힘의 역전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목표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 즉 평화, 즉 샬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런 인사를 늘 해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화답합니까?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과도 그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응대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평화라고 하는 인사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치열한 경쟁이 없는 상태,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리고 그것 이상으로 약한 사람이 강한 자를 조용히 압도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화, 샬롬, 그리고 우리가 인사하는 평화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평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어지는 구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평화의 원천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평화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또 특별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우리 성경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알고 신학적인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가능할까?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부부가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듯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체득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암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지식,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안다라고 하는 이 지식은 매우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두 사람 아니고는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랑하는 사이라면 눈빛만 봐도 알아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알아채지 못합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입꼬리나 미간의 아주 작은 떨림만으로도 알아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제 아내를 속일 수가 없어요. 표정만 봐도 알아요. 발걸음만 봐도 알아요. 목소리만 봐도 알아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금방 알아챕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단어나 문장이 때로는 둘 사이에서 특정한 암호가 되기도 하지요. 이런 지식은 오랜 시간 동안 애정어린 관심과 관찰로 형성된 둘만의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사랑이 깊을수록 더 아름답고 정교해지는 지식이 바로 여기에 쓰이는
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막 쌓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면서 발효된 지식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러한 지식, 이러한 삶이 물이 바다를 덮듯 온 세상에 충만해질 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평화가 가능해진다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이 평화의 비밀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분의 지식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경쟁자로, 적으로, 먹이로 보지 않고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같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깨닫고 서로를 존귀하게 존중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광야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 자기 삶의 모든 방향을 전폭적으로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의 논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약육강식의 삶에서 평화와 공존의 삶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회개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루터기에서 싹이 돋아나는 것,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것, 사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시 베어진 구루터기 같은 심정이신 분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한때 푸르렀던 삶이 잘려나가서 이제는 앙상한 밑동만 남은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희망을 삭제당한 사람, 미래를 강도 맞은 분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잘려나간 자리 한가운데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화려한 나무가 아니라 베어진 밑동에서 바로 새순을 틔우십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끝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간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절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메시지, 바로 성탄의 복음입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곳이야말로 그루터기 같은 자리 아닙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 볼품없는 곳,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가난과 절망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늘 이런 식이지요. 대림절은 도단할 새순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절망적이지만 반드시 올 평화를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의 시간입니다. 어린아이와 사자가 뛰놀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그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을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그날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의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다림이 마냥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기다림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그 평화를 미리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을 대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미 오지 않았지만,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리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사자와 독사가 아니라 어린 양과 어린아이가 되어보고, 강자의 논리가 아니라 섬김과 나눔의 논리로 살아보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는 삶을 연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세상은 여전히 밑동만 남긴 채 잘려버린 그루터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소망합니다.
잘려나간 나무에서 싹이 돋아나길, 하나님의 평화가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찾아오길,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초를 밝히며 기다립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알미 우리를 위로하며 인내와 용기로 이끌어서 그 힘으로 미리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주님을 저희가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이 몰고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미리 살아내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